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간청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간청의 핵심은 하늘과 땅에서 모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구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늘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종말론적인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핵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뜻이란 말은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의지 또는 원함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종종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는 기도하실 때가 있으시죠? 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를 아무 생각 없이 또는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손해를 감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데 뭐가 위험하고 뭐가 손해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포기되어야 되고 또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으려면 이미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쥐고 진 채로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운 것을 집으려면 기존에 잡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돼요. 또 내 뜻을 저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이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기도하라고 하셨다면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원리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충만한가 아니면 충만하지 아니한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무언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으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부족한 게 있나요? 결핍된 게 있나요? 즉 이 세상에 날아간다면 나는 분명히 결핍된 게 있고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농사를 창설하셨을 때 아주 완벽했습니다. 사람이 벗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만큼 완벽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결국 타락해서 에덴에 쫓겨났을 때부터 이 세상은 온갖 결핍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무슨 단어인가? 바로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노마이, 즉 이루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이루어지다.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는 이제 문법적으로 좀 해석해 드리면 3인칭 과거 그러니까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복잡하죠? 간단하게 그냥 수동태 명령형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동태 명령형. 자, 기노마이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실현되게 하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오게 되죠. 무엇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면 굳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면 굳이 나에게 기도하라는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소원은요, 기쁨을 향하여 강렬하게 바라는 열망입니다. 기쁨을 향하여 강렬하게 바라는 열망. 아마도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디에 놀러 갔는데 놀러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누가 생각납니까? 뭐라고 하셨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남의 살이 생각나요? 잘 안 들려. 되게 뭔가 봐요, 거리가. 그럼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봤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딴 사람이 있으시군요. 예, 어디 놀러 갔는데 맛있는 것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이 나야 되죠. 어디 놀러 가서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얘기 하신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반드시 마음 한켠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제가 누군가를 불러서 함께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일손이 부족해서 부를 수도 있지만 실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어릴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무엇가 수련회 준비 같은 거 하게 되면 혼자 하지 않고 누굴 부르죠? 누굴 부르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썸 타고 싶은 거예요. 교회라는 단체는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상황보다는 질질 끌고 또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계산한 논리로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교회는 10명이 할 일도 50명이 모여서 그냥 가는 거예요. 10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50명이 달라붙어서 함께 일을 한다고요.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 특징입니다. 작년 10월에 페인트 데이를 했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소방사 아저씨가 와가지고 5년 됐는데 1년도 안 된 것 같다 말할 정도로 아주 깨끗해졌어요. 200만 원이면 전문가들이 두세 명이 와서 하루면 충분히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비용이었고 더 잘 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50여 명의 성도들이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주방에서 또 먹어서 만들어 먹고 신나게 일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예산이 절약된 것도 아니더라고요. 더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를 시키면
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일도 함께 시간 내서 모여서 함께 일하고 웃으면서 하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교회 일은 성도가 함께 모여 땀 흘리고 마음을 함께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땀 흘려 해놓은 것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럽고 복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격적인 일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에 나를 불렀구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산이 모자라고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나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이 없으면, 할 사람이 없으면 동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셔서 무엇인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나를 축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받은 상이 있었습니다. 개근상입니다. 저는 아파도 학교에 갔고요. 중학교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학교 갔습니다. 아주 혼났습니다. 제가 조금 성실했거든요. 공부는 별로였지만 수업은 빼먹은 적이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제가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가 선생님의 심부름으로 수업을 공식적으로 받고 어디 다녀오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저놈은 뭔데 수업을 하지 않고 심부름을 가지?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특권인 거잖아요. 선생님께 불림받아서 뭐 한 것입니까? 수업을 받지 않고 나갔다라는 것. 나는 꼼짝없이 수업 받아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해야 되는데 걔는 특권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사이에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를 부르셔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 수업 안 돌아도 된대요. 너무 감격했어요. 뭐 때문입니까? 선생님께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선생님께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라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시켜줄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거듭났는가를 보면 합니다. 그러면 거듭났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것은 나에게서 철저한 정권교체가 일어났는가를 보면 됩니다. 정권교체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으로 주권이 바뀌었습니까? 그건 거듭난 것입니다. 그건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거듭난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변화되고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오늘의 핵심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기록되어 있죠.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세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계획을 하셨는데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구원의 확신을 이끄시려고 사역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에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주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거룩함과 성화에 있습니다. 거룩함과 성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점차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화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란 개념은 하나님에게서 온 단어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소명의 장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늘 보좌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 것,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천사들은 날개가 6개가 있었는데 2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개 가지고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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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스랍들이 날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이란 단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카도시, 구별, 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고 밝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이 말은 제약된 것과 조금도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며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죠. 또한 거룩함은 밝음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밝음은 더럽고 어두운 것이 전혀 없는 깨끗함과 순수함을 얘기합니다. 즉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거룩함은 어둡고 왜곡되어 삐뚤어진 것이 전혀 없는 온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과연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처럼 그런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꼼짝하지 않고 부동자세로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그냥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처럼 진실하게 정상으로 유쾌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마음과 행실이 깨끗하고 정상이면 됩니다.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사랑과 진실을 품고 살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삶이 다르죠. 비록 과거에는 이 세상에서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을 추구해 살았지만 이제는 그런 삶에서 떠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구별된 것이 성도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무엇인가 기쁜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얼굴을 보면 뭔가 다릅니다. 뭔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뭔가 하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 보여요. 그럼 묻죠.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얼굴에 그런 티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상 쓸 일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름다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심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에 살 때 비범하고 축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이면 자식도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유하고 축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명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길거리에 뒹굴고 있는 돌멩이 하나도 우연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인생은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핑계대면서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시키면 나 못해, 나 연약해서 못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실까요? 이 새끼는 맨날 못한다고 그래, 그렇게 패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뭘 시키면 늘 못한다고 하면 속상한데 나 또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죽을 만큼 힘든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광야는 평생 사는 곳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지나가는 자리일 뿐이에요. 정착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을 두신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모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에 광야를 잠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 가운데 지난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미래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간구가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권 교체를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엇인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 중심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게 돼 있습니다. 즉 성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신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많은 인물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자기를 위한 행동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 외에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 주제에 자신의 뜻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닐까요? 포로의 운명은요 전적으로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신분에 자신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요 곧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뜻을 세우니까 그를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경험입니다. 지금 내가 선택하면 죽을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은데 막상 작정해 놓으면 그 일을 돕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 중에서 똑똑하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자들을 골라서 자기가 먹는 음식으로 3년 동안 잘 키워서 자기를 위해 일하도록 하려는 계획이 바로 바벨론 왕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거부하기 위해 뜻을 세운 것입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것으로 배불리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왕의 마음에 들어서 성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죽더라도 자신의 몸과 자신의 신앙이 더럽혀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말하며 삽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같으면 넓은 길이 좋습니까? 좁은 길이 좋습니까? 여러분은 넓고 좋은 포장길을 가기 좋아합니까? 아니면 웅덩이가 파져서 물이 있는 흙탕물 있는 곳을 가기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편한 길 가는 거 원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더라도 이왕이면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길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리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셔요.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자기를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각오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세상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기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성화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풍성케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는 것 다 소원이고 바라는 것이지만 그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경험해 와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고 사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연약하여 실수할 때가 있고 힘겨워 넘어질 때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주체가 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사명은 맡겨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게 되면 그분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루신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특권과 자격과 사명이 주어졌기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성화와 거룩함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은 많은 것들로 결핍되어 있고 부정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능히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라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셨고 우리 아들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린 자 되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 붙잡힌 바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